아주 그냥 세상에 도대체 어떤 교회가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성도를 막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2000년 전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당장 죄를 마신다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저에게 있어서 신천지는 하나님의 교회와 같이 2030 청년들이 성경 단 한 권만으로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전도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교회이며 어느 날 잠들고 있는 기성교회들이 보고 배워야 하는 교회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단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청년들이 그것을 발걸음을 옮기는 것일까? 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이들이 아니라 인생의 고민이 깊어지는 천년 시기에 그분들이 그런 곳으로 이끌리는 것일까? 성경적인 분석을 잠시 내려두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해보고자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 혹시나 우리 프로테스탄트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은 하지만 그 은혜를 삶으로 보여주고 청년들의 질문에 끝까지 함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단순히 진리를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진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부족하진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져있는 청년들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은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었고 누군가는 그 갈망에 반응해준 곳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염려가 되는 점은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이단에서 빠져나와 기성교회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 앞에 말만 하는 신앙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말로만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뭐 어떤 기관이 하실 것이지, 또 그럼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만 위로만 하며 그들에게서 등을 지닌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이단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을 통해 도우셨던 것처럼 이제는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기성교회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기성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단 출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이단에서 나와가지고 기성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먼저 경계부터 합니다. 뭐 탈퇴 증명서도 없는데 어떻게 믿냐면서. 저는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리진 않는데 어떻게 그런 허무맹랑한 교리를 믿었어요? 아니, 우리 구원자는 예수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똑같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거 믿었습니까? 와,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교회는요, 똑똑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입니까? 의인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비록 교회를 어지럽히고자 하였던 그런 영적 죄인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회심하고 돌아올 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죠. 어느 날 수많은 이단 출신 분들이 기성교회를 정착할 때 하다못해 본인이 이단 출신이라는 것을 숨기고 신앙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부끄러움입니까? 오히려 자랑거리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거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기성교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이단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멍청해서 이단에 빠진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몇몇 연예인분들이 사이비 이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2000년 전 당시 예수님의 진리를 영접한 성도들이 정말 바리새인처럼 성경의 한문이 깊었고 지식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구약 선지자 중에 아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과거 학문을 배우지 않았던 농부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뿐만입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둘 다 오부 출신으로 특별히 학문을 배운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단에 빠지는 문제는 정말 멍청해서 빠지는 거였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훗날 많은 당신들의 백성이 필연적으로 이단에 미혹될 것을 염려하시어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5절과 23절에서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보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택함 받은 영혼들조차도 마귀가 미혹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족한 사람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기성교회 분들이 이단의 아픔을 겪었던, 그것도 예수님의 구원을 뒤늦게 받으시는 이 소중한 영혼들을 왜 질타하십니까? 왜 정죄를 하십니까? 왜 경계를 하십니까? 기성교회 여러분들 중에 특히 이단의 상처를 받은 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하시는 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신천지 분들은요, 성경 말씀 단 한마디도 안 배우고 CCM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은혜 노래로만 은혜를 하면서 전도를 하지 않아요. 물론 짜집게 된 교리지만 그분들은 2000년 전의 사도들처럼 단 성경 한 권만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본인들의 교리들과 교리 해석을 다 외우고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스피치 연습, 다시 말해 발표 연습을 기성교회 청년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합니다. 아니, 기성교회 분들이 안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다고요.
뿐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협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발표 연습이라고 해서 똑같이 해요. 성경 말씀 정말 열심히 배우고 또 외워서 그렇게 한다고요. 기성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점입니다. 이분들은요, 한여름에도 길거리에 나가서 옷이 다 땀으로 젖을 정도로, 또 한겨울에는 손이 다 트여서 피가 날 정도로 말씀을 전한다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성교회 청년분들, 성경에서 존경하는 선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대다수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라고 하죠. 이단에 있는 청년들은 말로만 존경한다고 하지 않아요. 정말 사도 시대의 순교 정신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목숨을 걸고 한다고요. 기성교회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JMS, 전명성 믿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은요, 매 하루마다 새벽 예배를 새벽 3시에 합니다. 일반적인 교회들에서는 보통 새벽 5시에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는 새벽 3시예요. 모든 열린교회 성도들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기성교회 청년분들, 매일 새벽 5시마다 예배를 드립니까? 안 드리잖아요. 들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대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JMS는 다 그렇게 한다고 있다고요. 이분들이 이단의 교리를 배우기 전 얼마나 순수한 신앙심에서 시작했으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신앙을 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열정을 내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을 근거하여 패스트푸드도 안 먹고요, 심지어 현대인이 즐겨 마시는 커피조차도 안 마신다고요. 이분들이 이단의 교리를 배우기 전에 얼마나 순수한 신앙심에서 시작했으면 이렇게까지 하게 된 것일까요? 정말 열정적입니다. 우리는 저들의 열정에 비웃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열정을 품어줄 사랑이라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이단에서 빠져나왔던 분들이 기성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정죄와 질타 대신 길에 잃었던 소중한 영혼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과 실천으로 그들을 맞이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호소드립니다.